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서를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본받을 영적 태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포획도 하고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임무였던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나름대로의 이제 법관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지도를 받아서 그런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끔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말만 이렇게 들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사람이 또 율법에도 정통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 아버님이 사도 바울의 아버님이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도 많죠. 경제적으로 또 그 당시 정치적으로 법관이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진짜. 극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언제 주님 내가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나를 핍박한 거야. 바울 사도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두려움이 생기겠죠. 앞을 봤던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이제 사역자님을 만나가지고 그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급기야 나중에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목사님이신데 이 바나바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겠다 이럴지라도 누가 인정합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 바나바가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본받을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역자로 성령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1차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하고 같이 사도 바울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바나바 같은 분은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변호해 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본래 그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사도들하고 친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소개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핍박자였지만은 지금은 아니단 말이야. 지금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아니면은, 바나바 선교사님이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앞으로 엄청나게 2차 선교 사역을 하고 3차 선교를 하고 또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메시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바울 사도를 증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귀하죠.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귀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지 돼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나와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야지 되고 깨달으면 죄가 싹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또 회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혁교회, 전 세계 개혁교회 속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정상적인 이단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자기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본인 생각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만은 본인이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주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별로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싶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도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교회를 나와요. 본받을 영적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중에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응답이 있었는데 어린애가 자꾸만 위험하게 칼 달라고 자꾸만 위험하게 칼 잘못 만져가지고 다쳤거든요. 다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을 다 쳐놨어요. 쳐놨는데 자꾸만 칼 달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가 칼을 갖다 주겠어요. 나중에 정말 음식 만들고 나이를 먹어서 음식 만들 정도가 되면 갖다 줄지 모르지만은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 구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말이 우둔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어떤 교회는 안 줄 수도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특히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그 유럽의 길목에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나 지금 알고 보니까는 뭐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소문이 막 돌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그 직 자체를 별로 이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더 설교를 잘하는데 그 바울 사도는 외모도 그렇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보면은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정확하지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다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실력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는다 그래가지고 실력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크고 자꾸만 자기가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렇지 자기만 실력이 헐철해지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그런 메시지에 별로 거기에 이분이 워낙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막 붙잡혀 가지고 막 얻어맞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그런 거 별거 아니니까 너끈히 훌훌 털어버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부터 우리가 배울 영적인 태도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율법을 이분은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 분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못 참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또 못 참으면은 이제 뭐 참고 이렇게 또 참고 그래 참으면 목사님 너무 참으면 병 걸려요. 그래 참고 뭐 약 먹어가면서 참고 이렇게 그런 목사님 요즘 정신과 신경과도 많은데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쪽으로 흘러버리고 참고 이렇게 계속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을 영적 태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인들이 속을 새기고 말 안 듣고 하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디도를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막 이랬던 분인데 물론 다 모든 걸 다 안 듣고 다 속을 새긴 게 아니고요. 다 대체적으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아멘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디도를 이제 예를 들면 헌금을 잘 안 한다든지 인색하다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내니까 디도는 아주 이분이 신앙도 좋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수완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구두쇠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돈을 헌금을 내가지고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랬는지 거길 도와주고 말이야. 야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그냥 인색한 그런 교회가 이렇게 본부 교회를 도와주고 막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전에는 내가 못했지만 지금은 잘하는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이분은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개를 쥐고 1개 가지고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9개 가지고도 불평불만하고 나는 이런 것도 가져서 기분이 안 좋고 저것도 가져서 기분이 안 좋고 나는 너무 건강해서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머리가 너무 이렇게 머리가 너무 이렇게 잘 자라서 기분이 안 좋고 또 머리가 안 자라면 안 자란다고 기분이 안 좋고 9가지를 가져도 이게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가졌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도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 가지고 그게 한 9개 주고 1개로 이긴다는 게 바로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를 구해볼까요? 내가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9명이 아니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얼굴 거울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댄싱 팀 보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매력이 있어요. 그냥 그 특징이 오후 2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 매력을 이제 그러니까 안 졸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댄싱이었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분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상대방이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어떻게 더 말할 거 있으면 더 얘기하시라고 얼마든지 제가 제 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아이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자꾸만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생활하고 그러고 전번 주엔가는 우리 이제 필리핀 간다고 하면서 강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2층에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강아지가 아주 얌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가 이렇게 얌전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안 그래요. 집에서는 강아지들도요 바깥에 데려와갖고 목사님 만나면 얌전해져요. 얌전해지고 얼마나 그냥 이렇게 요즘 가끔 강아지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야외에 이렇게 이제 그 운동도 시키고 하잖아요. 다들 아주 얌전해요. 막 몸살을 막 하고 길가리 가다가 그냥 저거 아스케키 사달라고 막 땡깡 노는 날 강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날 더운데 따라가는 날 더운데도 덥다는 소리 안 하고 왜 이렇게 날 덥냐고 말이야. 막 짖어대는 강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들이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도 그냥 헉헉 좀 더우니까 혀를 내놓고 헉헉거리긴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건널목을 이렇게 자기 지킨다든지 파란불 그러니까 빨간불이 있는데 막 건너가자고 하는 강아지 나 본 적이 없어요. 딱 그 파란불이 딱 있으면요 바로 딱 서 있어요. 벌써 다른 사람 서 있는 거 보고 딱 알고 주인만 막 가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날 더운데 여러분들 강아지들도 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소를 짓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미소만 줘도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존칭어를 쓰고 강아지도 절대 여러분들 백길질을 한다든지 막 함부로 다룬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법에서 강제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존칭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냥 이렇게 그 존칭어를 쓰라고 하니까는 멋쩍어요. 막 이래. 한번 써봐요. 써보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존칭어를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얘가 달라졌구나. 왜 이러지 얘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존칭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는데 안 만나면 안 되잖아. 만나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서 존칭어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의가 발라지고 존칭어를 쓰고 왜 안 하는 짓을 해? 왜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인데 왜 그래? 친구잖아. 그래도 시침이 떼고 존칭어를 쓰세요. 이게 미션이야. 우리 교회의 미션은 다른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나이가 나보다 어릴수록 더 존칭어를 더 의식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야 마땅히 존칭어를 쓰고 언니분들이나 누나나 이런 분들한테는 마땅히 존칭어를 쓰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분들은 다 이렇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반말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반말 안 하잖아, 그죠? 반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반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밥을 딱 이렇게 하나로 먹지 반 쌀래기로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반말만 안 해도 태평성세야. 본받을 영적인 태도가 이렇게 안으로 와요. 바울사도는 절대로 반말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날씨가 덥다고 막 화내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그건 우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를 그럼 내가 복 받겠구나.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분이요. 예수님께서 삼상수훈에서 쫓아다니는 분들에게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를 전해요. 저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저런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면 그는 그 유대인들은 뭐 듣지도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듣지를 않지요. 근데 거기다가 오신 분들에게 오신 분들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반말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품격을 낮추는 거지, 좋은 칭호를 쓰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품격을 높인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거 자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늘 말 한마디라도 품격 있는 그런 할 때마다 한 템포를 말을 확 하고 싶어도 좀 한 번 좀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말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를 너무들 잘하고 있네요. 그저 우리가 복음성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